순종과 신뢰 그리고 눈치, 순종과 신뢰 그리고 눈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결핍과 부족이 있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겠죠. 앞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3장 4장 누가 나오죠? 3장에 니고데모, 4장 수가성 여인. 영적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오죠. 하나는 고위층, 하나는 좀 천한 낮은 계층의 사람.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 다음에 5장 6장을 보면 오늘 6장인데 5장에는 38년 된 병자, 그리고 6장에는 굶주린 백성들, 남자만 5천 명. 육적으로 먹이시잖아요. 채우시잖아요. 병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채워주시고 3, 4장, 육적으로도 채워주신 그런 분이다. 5, 6장.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 풍성한 대로 예수님 얘기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 쓸 것 이거 필요겠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필요라든지 육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작은 이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러니까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무리들이 엄청 따라왔어요. 근데 이 무리가 건강하지 않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따라다니는 무리는 건강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말씀 부재는 건강하지 않은 무리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적을 보고 뭐 대단한 걸 봤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말씀 안 듣고 뭐 갑자기 보이고 뭐 이벤트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 그 무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시작이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고치니까 놀랍잖아요. 그것도 38년인데. 그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따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나 어찌 보면은 뭐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기적을 보고자 뭐 그랬겠죠.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구원 때문에 따른 거 아니다. 진리 때문에 따른 거 아니다. 뭐 수가성 여인같이 예배 때문에 따른 거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따른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니까 기적 보고 따르고 호기심 때문에 따랐다. 말씀 없이 따랐다 그런 얘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 모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임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모인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엄청 모였잖아요. 5천 명이나 모였는데 뭐 여자 아이들까지 치면 더 되겠죠. 하여튼 뭐 남자만 5천 명도 엄청 하잖아요. 모인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 모인 것이 다 정당한 게 아니다. 예수님 인기 엄청 좋으셨죠. 인기 막 끌어가지고 사람들 인기를 타는 거 이거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정당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모였다고 뭐 인기 있다고 거기서 정당성을 찾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 다 허망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이 5천 명이요 먹고 끝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때문에 뭐 부자 됐어. 예수님 때문에 출세했어. 뭐 예수님 잘 믿고 뭐 좋은 대학 붙었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라고요. 말씀 아닌 다른 거 가지고 뭐 채워지고 얻고 응답받고 할지라도 그 뭐 먹고땡이라 그래야 되나? 먹고땡이에요. 그걸로 끝이라고. 반드시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핍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어서 채워주시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목마름은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시험 당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떡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앞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는 기적이 없었어요. 기적을 전혀 행하시지 않았다고요. 기적도 없고 떡도 없고 그냥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 여인도 말씀으로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거 가가지고 말씀 때문에 전도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전도하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며칠 좀 있으면서 짧게라도 좀 말씀 집회를 해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4장 41절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믿는 자가 많아졌답니다. 그리고 거기 새롭게 믿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이 네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다. 이건 여자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참 고맙다. 그죠? 네가 소개해줘서 참 고맙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우리가 믿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말씀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맛봐도 5천 명하고 데비드죠. 전혀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렸을 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싱싱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구주를 만나게 되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결국은 최고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뭐 잘 알잖아요. 마르다도 훌륭했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듣는 귀 아니에요. 듣는 귀. 말씀 듣는 귀.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었다. 이게 말씀으로 갈 때 이게 인정받고 이게 뿌리가 되고 진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다. 이게 저주지 뭐예요. 그냥 맨날 복복 그러다가 뭐 썩어질 것들만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럼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수, 말씀 없는 모임 이거 다 무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옛날에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톱밥 있죠. 톱밥 이렇게 막 톱밥 이렇게 나무 자르다가 보면 톱밥이 막 쌓이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쌓이는데요. 방 하나 가득 톱밥 많으면은 푹신푹신하고 좋긴 좋지만 힘들잖아요. 근데 일하다가 굉장히 좋은 시계인가 봐. 롤렉스쯤 되는 시계를 거기 떨어뜨렸어. 톱밥이 엄청 많으니까 찾으라고 해도 못 찾겠더래요. 막 손을 넣고 휘저어도 어디 있는지 알아 그게.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중간에 있는지. 뭐 저으면 저을수록 또 섞이고 막 갈고기를 바닥을 긁어도 톱밥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몇 사람이 들어가서 몇 시간을 헤맸는데도 그 시계 못 찾았대요. 근데 꼬마애 하나가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더니 1분 만에 찾았대요.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요? 조용히 귀를 대고 있었대요. 롤렉스는 오토매틱이거든. 째깍째깍 가잖아 시간이. 소리 듣고 찾은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톱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숨겨져 있을 때 그 조용히 들으면 그 엘리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더라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떡 먹겠다고 이게 뭐 밥 먹겠다고 소란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 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5천 명은 먹고 땡이야. 그냥 먹고 기적이구나 뭐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 없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뭐 화려함, 겉으로 보이는 뭐 기적, 겉으로 보이는 형통함, 뭐 잘 되는 거 좋아요. 그렇게 시작해도 그렇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지 아니하면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게 뭘 건강해요? 병든 모습이지. 건강하지 않은 무리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도입할 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신앙, 말씀 부재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토대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잘 선포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듣는 훈련이 잘 돼 있는, 말씀 듣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우리 마리아 같은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뭐 우리 오병이어 기적인데 두 가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무리는 그냥 한 끼 먹여 보내자 이런 거죠. 먹고 땡이니까 얘네들은. 그리고 제자들,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좀 훈련시켜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에 초점을 둔 게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는. 오병이어 기적은 그냥 애들은 먹고 땡이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빌립식의 믿음이 있고 안드레식의 믿음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니까 먼저 말씀을 들었겠죠. 그럼 우리가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순종, 말씀 앞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신뢰. 그러니까 순신이라 그랬죠. 이순신.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이제 제자들은 말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야 돼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럼 순종한다.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신뢰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이냐, 신뢰냐.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순종이냐, 신뢰냐. 첫 번째 말씀이죠. 말씀이 중요하다. 앞부분 살폈잖아요. 말씀 없는 건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무리에 불과하다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제자죠. 제자가 할 일은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순종, 할 수 없으면 신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빌립은 안 됐고 안드레는 됐다죠. 그게 오병이에요. 빌립은 보십시오. 빌립은 지금 예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내죠.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시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할 때 이기는 방법이 뭐죠? 주님께서 시험하시면, 이게 말씀으로 시험하시면은 순종과 신뢰로 반응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라고. 그래서 문제 내는 걸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이 문제거든요.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들었던 제자들 전체에게 주시는 문제죠. 그럼 빌립식의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거에 대해 순종이냐 신뢰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계산적으로 한다니까. 계산적으로. 계산이란 건 뭡니까? 이성이죠. 이성. 계산은 뭐예요? 합리적인 거. 계산이 뭐예요? 상식적인 거. 그러니까 정답 금방 찾아내죠. 정답이 뭐예요? 뭐 상식적이니까. 살 데도 없고 돈도 없어. 그거죠. 어디 가서 이 5,000명 먹을 걸 음식을 사? 살 데도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뭐 어디 이마트도 없고 어디 가서 사? 5,000명을. 살 데도 없고 거기 빈들이잖아요. 빈들. 여기 빈들이 가야 되잖아. 빈들. 살 데도 없고 돈도 없어. 200데나리온 그런데 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뭐 10만 원씩 잡으면 2천만 원이 우리가 어디 있어. 돈도 없고 살 데도 없고. 정답이죠. 이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런 건지도 몰라. 살 데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해답은 해답인데 힘이 돼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 데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굶어 죽어야지. 뭐 그런 거지. 이게 뭐 해답이에요? 아무 힘도 없죠. 암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늦었어. 암 말기야. 고칠 수 없어. 그게 뭐 힘이 돼요? 그게 해결책이 되냐고. 우리는 그런 걸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 졌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죽어야 돼. 그게 해답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그럼 지옥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요 이성이라든지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그 맞는 얘기. 어떤 사람은 맨날 맞는 얘기만 해. 맞는 얘기인데 하나도 힘이 되지 않아. 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맨날 세상 보면서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너부로 풀래? 우리가 이런 거 갖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너부로 풀래? 왜 부정적이고 두렵고 불안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순종하는 거고. 할 수 없어.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 일하시네. 지금 오병이어 기적에 가는 찬송이 주가 일하시네였잖아요. 누가 일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든지 신뢰하든지.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풀리죠. 근데 빌립은 똑똑해 보이는데 순종과 신뢰가 없어요. 그냥 계산하잖아. 우리도 순종과 신뢰 없이 잠깐만 계산하면 계산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맨날 불안해. 맨날 두려워해. 그러니까 낙심도 하지. 맨날 그 계산만 하니까. 자기 안에서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죠? 절망에 빠져버리고. 그게 빌립입니다. 빌립식의 믿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빌립의 대답이 뭐였어요? 7절이죠. 7절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뭐 아무 힘이 안 되잖아. 이거 뭐 200데나리온 어떻고 400이면 어떻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안드레식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식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 앞에서 서 있는 게 제자라 그랬죠. 말씀 앞에 서 있는 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건 신뢰.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뭐 그랬어요? 아이가 있는데 뭐 다른 성경 보니까 갖고 왔잖아요.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이거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 할 수 있죠.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종. 순종의 파트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 뭐 먹일지 어떻게 할지 그거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뭐 알아야 돼 꼭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게 머리 좋을 필요 없어요. 믿는 거는 그냥 신뢰하면 돼. 주님 신뢰하고 맡기는 거죠. 갔다가 그다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왜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데 제자 되고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냐?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만들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게 만드는 게 제자 삼는 거라고.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안드레가 했던 일을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뒷부분은 신뢰하는 거잖아요. 뭐 제가 볼 땐 답이 아닌데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런 뜻이지.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순종과 신뢰가 맞는데 이건 팁이에요. 눈치인데 눈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눈치인 것 같아. 이게 눈치 없는 애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고. 지금 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잖아. 측근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도 없고 말씀의 기초도 없는 이런 무리들 그냥 기적 보려고 오고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5,000명이 돼 있는데 딴 데 보니까 기진하여 죽게 됐대요. 줄이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래서 딱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이걸 안드레가 감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네들을 불쌍히 여기네. 또 하나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려는 마음.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거 아니까 제자지.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는 뭐예요? 말해주기 전에 아는 거. 그런 거 모르세요? 하여튼간에 저도 이렇게 같이 일할 때 보면 눈치 없는 애하고 일하려면 진짜 미치겠어 진짜. 말해줘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거 아니야. 이건 눈치가 없는 거야. 눈치 없는 사람 한번 살아봤어요? 이제 미쳐 진짜. 고마하고 못 살아요. 여호와가 살아도. 눈치 없는 애가 못 살아 진짜.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왜 자꾸 웃어요? 예. 저보다 눈이 더 빨라요. 예. 이게 눈치가 꼭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했다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읽거나 해석을 할 때 있잖아요. 의도를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구나. 지금 먹이려는 마음이 있구나. 그 결에서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여기 꼬마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네. 일단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려봐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먹으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시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매번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하고 그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 아니에요. 뜻. 주님의 의도를 알고 의도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면 대부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눈치라고. 눈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게 눈치예요. 좀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눈치 이거 영적 분별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눈치예요. 눈치. 영적 눈치.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그 반주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고참 반주자, 베테랑 반주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신참이 와서 물었대. 어떻게 하면은 반주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고참 반주자가 그러더래요. 눈치가 있어야 돼 그러더래요. 그거 맞는 얘기죠. 잘 보세요. 내가 오늘 본문 이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 눈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찬양하겠어? 주가 일하시네 이거 하겠지.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 정도 눈치가 있어야지. 맨날 뭐 딴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딴 거 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지. 나 지금 요한복음 4장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걸 뭐라 눈치라 그러죠. 눈치. 그 다음에 이렇게 풍랑 잠잠하게 하시고 뭐 예수님 걸어오시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거 하겠지. 그거 말 안 해도 눈치로 몰라요 그거?
반주자가 눈치가 있으면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잘 듣고 있다가 보면 그 다음엔 이런 찬양 할 거야. 콘티가 없더라도. 그거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이 있고 못 맞추는 애들은 맨날 헤매고 옆에서 뭐 아이패드로 찾아주고 한 2, 3초 늦고 땀 뻘뻘 흘리고. 그건 뭐 제가 볼 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뭐가 없어요? 더럽게 눈치가 없어. 신앙생활도요, 눈치가 있으면 되게 빠르다고. 성격 딱 읽을 때 눈치가 빨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래라. 그때 우리가 눈치가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은 추수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잃어버린 양들 찾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만약에 목회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곳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눈치를 잘 봐가지고 예수님 이걸 좋아하시네. 이걸 기뻐하시네. 자꾸 그런 거 해야 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 내가 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있을 줄 아느냐, 뭐 네가 나한테 뭘 해준다고, 뭐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야, 뭐 잠깐 이런 말씀이 나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건물에는 관심이 없구나. 건물 자꾸만 지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건 눈치 보면 알지, 눈치껏. 안 그래요? 근데 무슨 목사가 신학과 나온 건지, 이게 뭐 건축학과 나온 건지, 토목공학과 나온 건지 맨날 집만 짓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교사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은 전도를 안 하고 집만 짓는데, 건축만 한데 그런 소리 하잖아요. 요즘에 또 무슨 소리가 나오죠? 우리 선교사님은 전도는 안 하고 맨날 SNS만 하는데, 맨날 거기서 악플이나 달고 그런데. 선교사가 놀라 그러면 시간 무지 많잖아, 외국에서.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다 알아요, 그 교민들이.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눈치가 더럽게 없는 애들이야, 눈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면 주님이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계속 주님이 뭘 좋아하시나, 주님이 어디를 불쌍히 여기시나, 예수님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러시지? 먹이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요. 봐서 맞죠? 그거에 결에 맞게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례와 신정이 맞는 건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순종과 신뢰, 이게 도식만 갖고도 잘 몰라.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 하는데 전 눈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눈치 없이 그냥 엉뚱한 데에 매달리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치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그래야 똘똘해져요, 사람이. 그래야 제대로 순종할 줄 알고, 그래야 제대로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빌립은 똑똑한 애예요.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요. 팍팍 돌아. 안드레는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될래요? 눈치 있는 사람 될래요? 이 똑똑은 지식일 수 있지만 눈치는 지혜에 가까운 거예요. 지혜자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 분별력이거든. 일처리 방법이잖아요. 일처리 하는 걸 아는 걸 지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눈치 있는 백성. 그 결대로 순종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눈치 없는 애들 어떠냐 하면요, 자기 뜻대로 구해. 그래서 맨날 주야 주야 소리 질러대고 막 하는데 응답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뜻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맨 자기 뜻대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믿습니다. 그냥 쌍시옷 세 개 갖다 붙이고 믿습니다. 바람 소리 내고. 근데 결이 안 맞아, 결이. 그 박완서 씨의 오래된 오해인가? 오래 묵은 오해인가?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거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분이 뭐 캐톨릭인 것 같아. 신부님이 택시를 탔대, 합승할 때. 근데 타보니까 할머니가 타고 계시더래. 그래서 자기가 탔어. 또 합성 또 시킨 거예요. 그 어떤 아가씨가 탔어. 들어봤죠? 운전사가 운전할 때마다 이쪽으로 기웃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 할머니한테 기우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아가씨한테 기우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그 옛날에 많이 들어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 박완서 씨 그 책에 나온 얘기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잘 보세요. 이게 자기 뜻이지.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웃자고 하는, 신부님이 웃자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 뜻이 되면 그렇다고요. 오락가락 날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진짜 눈치가 아니라 이건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 의도에 맞춰가지고
순종도 해야 되고 의도에 맞춰서 신뢰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안드레 되십시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드레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시성이라면 드레라고 이름을 지십시오. 안드레. 안드레. 빌신 없으니까. 예, 빌립. 빌립은 똑똑은 했지만 지식은 있었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이에요. 눈치 없는 사람. 그래서 오병이어의 결론, 이렇게 특이하게 결론 내리는 목사도 처음일 거예요. 눈치 있는 자가 되자. 그게 결론이에요. 눈치를 가지고 순종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풍랑 잠잠하고 뭐 예수님 물이 걷는 얘기죠. 이거 이제 오병이어 기적 뭐 스토리는 알죠. 5천명 먹였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이 무리들은 건강하지 못한 무리잖아요. 말씀이 없는 무리니까. 건강하지 못한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엉뚱하지 돼. 눈치 진짜 없어. 더럽게 없어 눈치. 그래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대로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에 흔들리실 분이 아니죠. 왕 삼으려고 그랬더니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들에 동조하지도 않고 환호에 뭐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배 타고 건너가 그랬다고요. 그때 풍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병이어 기적같이 큰 승리를 이루고 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승리를 되씹으면서 곱씹으면서 주님께서 대단해. 어떻게 보리떡 섞여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 선지자 그럴 때는 그 모세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 오실 그 선지자. 백성들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 대단한 분이야. 이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낸 문제를 또 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문제 또 내세요. 같은 문제를 또 내신다고. 그래서 원래 제가 제목을 삼을 때 같은 문제 또 내신다, 그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뜻을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이름 바꾼 거예요. 같은 문제를 또 내시는 분이에요. 이건 눈치로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같은 문제 또 내셔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기초해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신뢰해야 되죠. 믿음 가지고 반응해야 되죠. 또 문제 내는 거예요. 뭐예요? 풍랑 가지고. 똑같이 반응해야 되는데 또 틀리잖아요. 여기 3가지 어려운 조건이 나왔습니다. 어둡다 그랬어요. 어둡다. 어두움. 어두움은 뭐죠? 이때가 사경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그래서 1경 그러면 3시간. 알겠죠? 6시부터 9시까지 1경, 2경 9시부터 12시, 3경 12시부터 3시, 4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새벽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얘네들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안 나갔대 앞으로. 딴 성경 보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노졌다가 괴로이 노졌다 그러잖아. 괴로이. 누가 본 것 같은 그렇게 표현되나? 괴로이 노젓고 있을 때. 괴로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4경이니까 늦게 끝났겠죠. 오병이어 기적이. 저녁 때 먹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12바구니 청소하고 아마 바다에서도 한 서너 시간을 헤맸던 것 같아. 그죠? 풍랑 일고 막 이러니까. 어둠. 2번째 바다. 바다는 위험하잖아요. 어둠, 바다. 3번째 예수님 부재.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상황이 그래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풍랑이 일어. 완전히 쫄아도 이렇게 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 문제 2번째 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까 문제 냈잖아요. 시험하시려고. 문제 냈잖아요. 그때 안드레같이 반응해야지. 안드레같이 눈치 때려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거야, 일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순종과 신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문제 하나는 빈들에서 내고 하나는 바다에서 내니까 이거 못 맞춰. 이 바보. 잊지 말라고요. 이제 알겠죠? 눈치를 가르쳐 줄게요.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풀어주셨어. 그러면 곧장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내셔요. 그러면은 정말 쉬운데 이거. 지금 틀렸던 문제 또 냈는데 그거 못 맞추나? 그냥 안드레같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의 2번씩이에요. 이거 언제 나와요? 홍해 갈라질 때 그러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한 문제 또 내죠.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기 15장인가요? 그 뒷부분에 보면 물이 없어.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물 못 주겠어? 근데 말하라 그러잖아요. 쓴물 나오니까 또 원망하네. 이 바보 같은 놈이 다 있어. 똑같은 문제 두 번 내는데도 틀려? 아니 홍해 가르치면 엄청난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그러면 쓴물, 단물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게 어려워요? 쓴물이 단물 되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지. 그렇지만 바다가 좀 더 스케일이 크지 않아? 이 엄청난 걸 경험했으면은 이 정도 못할까? 근데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똑같은 문제라도 또 틀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제가 눈치 가르쳐 주잖아요. 눈치 작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되게 맞아. 주님은 항상 영어포 2번 내셔요. 문제. 영어포 2번 내신다니까. 창세기 읽어보면서 느꼈죠. 아브라함에게도 영어포 2번 내시고요.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뭐 비슷한 문제 계속 내. 비슷비슷한 거 내. 계속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승리감에 도취돼 있으면 취해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준비해야 돼. 똑같은 문제 또 내실 건데 주님께서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학습인데 반복 학습이에요. 하나 풀었지? 또 내요. 또 풀어서 네 거 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예요.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냐?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딴 성경 보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인마. 그러면서 또 틀리니? 그 얘기죠. 야, 틀린 문제 또 틀리니?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원한 게 뭐예요? 믿음을 쓰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디모데 전서에서 살폈죠. 1장에서 믿음이 파손했다고. 그죠?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 이런 애들. 믿음이 파손되는 이유가 뭐예요? 파손된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작동을 하는 거야. Not working. 믿음이 작동을 안 해. 이거 진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작동 안 하면 어떡하나? 지옥까지. 그때 믿음이 working 해야 예수님 믿습니다. 그죠? 나의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작동 안 하는 믿음 그러면 얼마나 그 소름 끼치나.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작동하게 파산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싸운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용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는 뭐냐면 믿음을 사용한다예요. 믿음을 싸우는 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믿음을 사용해서 싸운다 그런 뜻이죠. 쓰는 거예요. 믿음은 써야 돼요. 쓰면 쓸수록 믿음은 강해져요. 액세서리 같이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약해지는 거고 용물용설이야.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믿음 쓴 거 아니야 그때.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믿음을 쓰면 더 강해졌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한 사람은 계속 믿음을 사용해. 그래서 믿음이 자꾸만 자라. 나중에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 믿음이 인격이 된다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의 인격의 일부가 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게 최고 영광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도가 인격이 되는 거야. 기도의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믿음의 사람. 최고는 뭐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엘리사 같은 사람한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최고죠.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 이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그런 영광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다 그러죠. 나다. 두려워 말라. 20절과 21절 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배만 계속 무리에 걷고 계신데 무리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물 위에서 걷는 거 기적이지. 기적이 계속되면 그게 기적이 아니지. 그 자연 현상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적은 성경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는 것 같지가 않아. 기적보다도 이제 땅으로 오셨잖아요. 일상에 강한 믿음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일상이 뭐예요? 일상에서 말씀 붙드는 삶. 일상에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예수님 마지막 결론이라고요. 기적은 일종의 뭐 자극 정도라고. 말씀 붙들고 기적보다는 일상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일상에서 승리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요약은 뭐예요?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승리 반복 학습해서 그걸 이루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가 간구가 있고 또 하나의 기도가 뭐였어요? 기도. 간구는 어떤 거였습니까? 특별한 거. 그죠? 예, 간절함. 기도는 뭐예요? 일상, 보통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일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상 찬양하겠습니다.